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새로운 환경이 힘든 사람, 그것에 대한 차이는 두려움에 있습니다. 낯선 일을 하였을 때 혹여 내가 잘 해내지 못할까라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면 나의 머리와 나의 생각은 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 위험 인자로 인식하여서 오히려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두려움으로 느끼게 됩니다. 미국 오하이오 대학교 니콜라스 앨런 박사는 공포심에 관한 연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포는 불안증과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세 가지 요인 중에 하나다. 다른 두 가지는 감정 기복과 사회적 고립감으로 인한 불안감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공포, 불안감 이런 것이 정신질환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교의 마티아스 클라센 박사는 두려움의 감정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공포는 분명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다양하고 흥미로운 활동의 원동력이자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고 즐거운 경험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두려움, 공포, 이 두 감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통하여서 정신질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방면에서는 이것이 부정적인 감정인 것은 맞으나 이것을 잘 극복하기만 한다면 그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으며 또한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경험과 흥미로움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정적인 감정이기는 하지만 이것들을 잘 이용하기만 한다면 새로운 것들을 다 행할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걱정과 염려는 우리를 앞으로 정진해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래 인생 뭐 있어? 나 혼자 이것을 다 해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절망과 고난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족도 있으며 친구도 있으며 동료도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언제나 웃는 얼굴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 것입니다. 또한 필요 이상으로 자신의 상황 또한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면 어쩌나 라는 생각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갖고 있는다면 내가 실수하면 어쩌나 하는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인도하여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보다 더 큰 두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과거의 나를 사로잡았던 두려움, 생각해보면 별것 아닌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들이 지나고 나면 난 별것도 아닌 걸로 내가 두려움에 속해 있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두려움에 떨곤 합니다. 이렇게 하여도 내가 잘 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떨림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어려운 것,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감내해 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온전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다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아동부 때, 중고등부 때, 혹은 청년 때 여러 번 반복하여 들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드러나면 어떡할까? 나의 죄, 자그마한 행동 하나하나가 죄가 딱 드러났다. 그래,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렇게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임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한 유대인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 유대인의 지도자와 예수님의 만남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본문 전의 말씀을 보게 된다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지도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 말씀에 관하여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일부분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궁금한 것, 내가 잘 알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갑니까? 지금이야 인터넷 혹은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치면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알려고만 한다면 무엇인가 행동에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지? 모르겠다 해버리면 나는 여전히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핸드폰을 꺼내서 이것을 한번 찾아보아야겠다라고 행동을 한다면 그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가만히 있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동을 또한 수반합니다. 오늘의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악에 물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행동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말씀의 니고데모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자 노력했던 자입니다. 또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를 원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철저하게 지킬지언정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율법만은 붙들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가리키는 분이 누구인지 그들은 알아보려고도 보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던 중 바리새인, 그것도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또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자신이 알고 있었던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맞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예수님께 가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그리하여 밤에 예수님을 찾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중 니고데모는 어떻게 거듭난다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일을 상기시킵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의 일입니다. 오랜 광야길은 백성들에게 행복한 길만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전쟁에도 이겼으며 또한 먹을 것도 계속해서 공급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중에 가족들도 한 사람씩 죽어나갑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 아론이 죽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한 명씩 죽어나가는데 결국 제사장이라는 사람도 결국 죽는구나. 마음이 상합니다.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길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있는데 가나안의 길로 가는 빠른 길이 있으나 여전히 에돔 땅으로 우회해서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더욱더 동요합니다. 도대체 이 길이 언제 끝나느냐, 과연 끝나기는 하는 것이냐 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이 글의 끝이 있기는 한 것이냐. 이러한 생각으로 절망이 가득할 때 불뱀이 나타나서 물기 시작합니다. 다리를 물기도 하고 팔을 물기도 하고 그렇게 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놋뱀을 만들어 높이 쳐 올리고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들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집니다. 저 놋뱀만 쳐다보면 불뱀에 물렸더라도 그들은 살 수 있다라고 소문이 퍼집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온전히 믿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라고? 저것을 높이 쳐든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 와서 물린 나의 다리를 자르라고 해. 와서 이 독을 빼달라고 해. 그렇게 된다면 내가 믿겠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모세의 그 이야기에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한 자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놋뱀을 쳐다본 자는 모두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놋으로 만든 뱀을 본 자는 살아난 것과 같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놋뱀을 허락하신 것은 그 불뱀을 물린 자가 그냥 죽기 내버려 두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우리들, 죄에 썩어져가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은 놋뱀을 바라본 그 사람들이 살았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기만 한다면, 믿음 안으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이 수반됐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놋뱀을 바라보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믿음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찬양함이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주님의 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먼저 일어난다면 어쩌면 말씀보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백성을 살렸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글라스는 온 세상을 검정으로 물들입니다. 갈색이 들어간 선글라스는 갈색으로 물들입니다. 그거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이게 됩니다.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으로 삽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그 자체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기에 현재의 삶을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속사도 교부를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사도 교부는 사도들의 순교하고 난 뒤에 그를 뒤따라서 교회를 이끌던 자들입니다. 초대교회를 이끌던 지도자들입니다. 그 중에 폴리갑 교부가 있습니다. 폴리갑은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서머나 지역은 로마 황제 숭배를 철저히 지키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 이 지역은 박해가 더욱더 심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유언비어로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여야 한다라는 소리로 온 로마가 들끓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을 잡아먹고 인육을 먹고 서로 난잡한 생활을 하며 또한 로마의 왕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신의 인기를 높이기 위하여서 이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잡았습니다. 로마는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를 굴복시키기만 한다면 기독교인들은 다 무릎을 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이기도 하였고 그의 나이가 노령이었기 때문에 굴복시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폴리갑의 나이가 86세의 노인의 나이입니다. 그의 몸은 노쇠하여서 고문을 이겨낼 힘이 없겠다 생각하였습니다. 이를 본 로마 사람들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모두 내어 던지고 로마의 황제를 믿는다고 한다면 놓아줄 것이다. 고생하지 말고 그저 황제를 믿겠노라 라고 이야기만 하십시오. 그러자 폴리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는데 어찌 나의 왕을 모욕한단 말입니까? 나를 사나운 짐승에 던질지라도 나의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폴리갑의 마음을 꺾을 수 없겠다 생각해서 그를 결국 화형에 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불같은 불에 집어넣어도 화형으로도 폴리갑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태울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주위의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여 비방할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 복음을 듣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커다란 움직임이 아니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작은 그 행동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자는 그의 발걸음에 빛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둠은 온 세상을 잠식하는 듯 보이지만 빛이 밝아오면 어느 순간 다 물러나가 버립니다.
진리 앞에 불합리와 불법은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며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은 머리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전인적인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둠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 행동하게 하고 빛으로 나아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는 것, 깨닫는 것에서 멈춰버린다면 그는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지금은 행동의 변화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하여 빛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비추는 그 빛이 우리를 빛으로 나아오고 그 빛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향해 가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진리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암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과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 구원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과 삶이 우선시 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